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름빛 고등부 주일 예배 종이컵 전화기 만들기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목이 왜 이런 상태가 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을 마주쳐서 인사를 드리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퀴 달린 수련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냐고. 근데 내가 차마 T익스프레스를 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퀴 달린 수련회에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라고 하길래 그냥 웃고 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T익스프레스 오랜만에 타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번개 한번 하죠. 번개 한번 해서 우리 평일에 한번 놀러 갑시다.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중등부랑 연합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는 계속 다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같이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제가, 4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조금 오늘 말씀을 듣기에 이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 전화기. 벌써 시작부터 목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요. 종이컵 전화기. 이거 뭔지 아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봤을 그런 유아 교구라고 해야 되나? 유치원 때 저는 이거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선교원이죠. 선교원 때 해봤는데요. 이게 소리의 파동이 지금은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서 이 되게 별로 깔끔하지 못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종이컵 전화기는 이 실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된다고 하죠. 파동이 전달이 된다고 하죠. 얘네는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팽팽해져야 돼요. 팽팽하게 해야 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되게 짧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이 정도 길이로 만들어서 종이컵에다 대고 얘기하면은 그때 어릴 때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 없이 얘기해도 들리는데 왜 굳이 이걸 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종이컵 전화기를 쳐봤어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개그맨 중에 오지헌이라고 되게 잘생긴 남자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이랑 그 아내랑 자녀들이 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 실험을 하는데 각가지 도구를 가지고서 종이컵 전화기를 만들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70m 길이로 해서 그냥 서로 이 일반적인 보이스로는 반대쪽 소리에 들리지 않는 그 정도 거리까지 가서 종이컵 전화기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잘 들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종이컵 전화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짧게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은찬이한테 들려? 이러면 당연히 들리지. 그냥 소리로도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도 종이컵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했을 때 소리가 파동을 타고 가서 소리의 파동이 실을 타고 가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린다, 꽂힌다라는 것을 제가 종이컵 전화기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진리까지는 아니고 사랑입니다. 무슨 소리라는 건지. 그런데요, 이 종이컵 전화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핸드폰 다 보면 있잖아요. 연락처에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카카오 연락처 등록된 사람이 1,800명인가 1,900명인가 그래요. 우린 진짜 수많은 연락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하나에. 그런데 종이컵 전화기는 딱 단 두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예요.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딱 단 두 사람만 더도 말고 덜도 아니에요. 진짜 딱 두 사람만 연결된 게 종이컵 전화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의 종이컵 전화기 다들 한 대씩 가지고 있죠? 처음 들어봅니까? 하나님과의 종이컵 전화기. 유일하게 여러 연락처가 아니라 딱 한 분과의 로맨틱한 나눔이 가능한, 이야기가 가능한 그 종이컵 전화기가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최근에 이 전화기를 장만했어요. 왜 최근에 장만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예전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수련회나 말씀 집회나 찬양 집회 이럴 때 특정한 때에 뭔가 거창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 삶이랑 전혀 상관은 깊게 감이 있겠지만 당장에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힘든 거 어떡하라고. 내가 막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 제목. 아름빛 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거. 이찬수 목사님 비하 발언 아니면 목소리가 비슷했을 뿐이에요. 살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런 거창한 기도, 특정한 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권투 같은 거 보면, 복싱이죠. 복싱 보면 사실 한 방은 스트레이트잖아요. 한 방을 때릴 때는, 내가 남자들만 보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한 방을 때릴 때는 스트레이트를 꽂아요. 그리고 훅을 올리거나. 이거는 한 방이에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은 한 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종이컵 전화기를 딱 장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잽을 날리세요. 진짜 계속 잽을 날리세요. 순영아, 너 이런 거 필요하다며 잽.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잽.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권투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잽을 맞으면 체력이 쫙쫙쫙쫙 바뀐다. 그리고 이 격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격투기를 안 좋아합니다. UFC나 이런 거 보면 로우킥을 차잖아요. 근데 그거 맞으면 뭐가 영향력 있겠어 하는데 그게 체력을 쫙쫙쫙쫙 깎아내린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습관이 하나님 스트레이트를 주세요, 하나님 훅을 주세요만 얘기하고 있지 잽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잽을 물론 권투로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맞으면 아프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자주 오고 있는데 난 그 자주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뭔가 특정한 때에 한 방 대단한 거 빡 터뜨려 주세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종이컵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짭짭짭짭. 아니 너무 좀 야비했냐? 좀 약간 지난주 중등부랑 같이 한 설교 이후에 되게 저보고 텐션이 너무 높다, 중등부 애들한테만 높다고 아내도 제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 이게 뭐냐, 이상한 행동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제하기보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하나님과의 종이컵 전화기, 잽을 맞을 수 있는 그 종이컵 전화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종이컵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에만 연결된 종이컵 전화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아주 짧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종이컵 전화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피면서 그 특징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만해야 할 종이컵 전화기는 어떤 종이컵 전화기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가진 종이컵 전화기는요, 첫 번째로 언제나 연결된 전화기래요. 말씀 볼게요. 41절, 42절 볼 텐데 41절은 여학생이, 42절은 남학생들이 읽어주세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주목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41절 여학생부터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본래는요 이 본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이상이 되어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시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는 장면을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요한복음이래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비춰져야 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겠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3일 동안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간 우리 지지난주가 아니고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 느낌 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구절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래서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아무튼 새벽에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래서 산기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나무 막 뿌리 잡고 뽑으려고 하고 그런 기도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소나무 뿔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모임이 끝나면 기도하러,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 더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여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딱 내쫓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아. 얘들아,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들,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종이컵 전화기는 아까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였죠.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가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때, 또 특정한 때, 수련회 때, 캠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화기는 언제나 그 수화기가 들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전화기는 항시 대기 중이었어요. 바퀴 달린 수련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네이밍도 내가 생각해도 그 곽바퀴라고 불리는 거 빼고는 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바퀴 달린 수련회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늘로 치면 지지난주 금요일에 캠프를 딱 일주일 앞두고 그 김다함 전사님과 또 중등부 부장선생님과 밤에 갑자기 모여서 캠프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막 500명, 1000명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때 얘기했지만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10분의 1이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격리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컨디션이 회복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저의 믿음 없음이라고 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캠프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면서 여러 우리 중등부든 고등부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이건 취소 각이다, 이건 취소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랬다기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이 안 좋으면 정말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부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제가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최근에 장만한 종이컵 전화기를 들었죠. 물론 앞에 계신 그 형제님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만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방식을 원하세요? 라고 딱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면서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시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뺄까요? 아니면 빼면 어떤 게 하나님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누가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은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화장실 갔다가 중얼중얼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딱 자리에 앉고 나서 같이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부장님, 같이 계셨던 중등부 부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친구들은 지금 필요한 게 쉼 아니냐고. 그때 딱 거죠. 숙박을 못하면 당일치기를 가자.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면 소수만 가자.
호수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를 타야겠지. 조그만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조그만 차 내 차를 탈까? 아니야, 내 차는 너무 작은데 한 명도 못 가겠는데? 그러면 교회차, 이번에 새로 뽑은 교회차가 있구나. 완전 풀옵션에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석과 이코노미석이 나눠져 있는 아주 좋은 차가 있구나. 모르는 친구들, 웃지 않는 친구들은 8월 9일 날 오세요. 그건 뭔 줄 알 겁니다. 웃는 친구들은 다 뭔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런 차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생각 못했을까? 바퀴가 달려있네. 그럼 바퀴 달린 수련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은 하나님 진짜 내 생각으로는 이거 가능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했던, 저는 그 종이컵 정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막 지금 이걸 진행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제 메인 노트에 보면 바퀴 달린 수련회 적어놓고 몇 명, 며칠 혼자 계획 다 짜고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배신감 느끼게 걸려. 김남조사님은 그때까지도 우리가 갈지 말지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면 가는 거고 이건 나중에 미루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마음은 피달린 수련회라도 해야겠다는 대안이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최근에도 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요즘 제 아들이 지금 아내가 자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데 이미 뭐 박지한이라고 다 아는데, 박지한이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채요. 그래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데 얘를 안고 있으면 귀에다가 울어요. 귀에다 내가 계속 이렇게 울어요. 이제 그걸 한두 번 경험하면은 괜찮아 지한아 하는데, 나중에는 괜찮아 지한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를 달래는데, 한 번은 내가 내 힘으로 얘를 달랠 수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종이컵 정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얘를 안고 얘는 계속 귀에다가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지한이가 안 자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를 안는데 기저귀가 촉촉한 거야. 이거구나. 가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바로 자더라고요.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로서 초보 부모기 때문에 기저귀가 필요한 건지 밥이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종이컵 전화를 들면 해결 방식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겠어? 안 해보고서 가능하겠어? 그러고 말하지 마세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시때때로 언제나 종이컵 전화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일부도 이제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또 예배 사역도 있고, 2학기에는 막 큐티 학교 해야 된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또 너무 많은 일들이 교육자들이 몇 명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흘러 누구한테 나한테 오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막 거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관하사 우리를 보살피시며 구보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전화기 딱 들고, 하나님 지금 할 일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씩 풀어가는 실마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까지, 어제는 더 했고요, 오늘 아침까지 목이 안 나왔어요.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교육자분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화장실에서 아침에 요즘 따라 모닝 응가를 많이 하죠. 응가를 딱 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목이 안 나와요. 내 목이 너무 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고 또 가서 이제 찬양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목소리가 나오죠. 진짜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컵 전환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전환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의 맛을 느끼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줄을 막 꼬아놔. 안 쓰려고. 그리고 막 종이컵 막 짓밟아놔. 필요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잘 쓰세요. 어떨 때 쓰냐면, 친구들이랑 카톡하다 보면, 왜 카톡이라는 게 그 뉘앙스, 말의 뉘앙스가 전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세요. 얘랑 가정이 터져서 도와주세요. 이걸 그때 전화기 쓱 드세요. 그리고 엄마랑
집에 가서 살짝 다툼이 있었어. 근데 뭔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가기 좀 민망하잖아. 그때 기도하자.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기 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려고 앉았어요. 고3 때 공부하려고 앉았어. 우리 사탐을 2주 만에 끝낸 은찬이 공부하려고 앉았어. 10일? 10일? 앉았어. 집중이 안 돼. 노래가 지나가고 막 러브 다이브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나. 막 온갖 노래 다 지나가. 유튜브 보고 싶고 막 그래. 하나님 집중이 안 돼. 진짜 경험해보세요. 경험한 사람은 다음 주 중에 저한테 어떤 상황이 경험되었는지를 알려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장담해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자,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잘 사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진 종이컵 전화기는 아버지께 연결된 전화기라는 게 또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번엔 남학생들이 41절, 여학생들이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부터 시작. 아멘. 예수님이 가진 종이컵 전화기의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께로 연결된 전화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견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조선시대 초기 기독교도 아니고 왼쪽은 남학생들, 오른쪽은 남학생들, 왼쪽은 여학생들이 앉아있는 이 사실이 굉장히 재밌네요. 옛날 교회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 열은 남자들, 이쪽 열은 여자들, 양반 이렇게 딱 앉아야 되는 양반이십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 아버지께로 연결된 전화기라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요, 아버지였어요.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분, 구원자이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기도의 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죠. 꼭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혹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저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에다가 맞추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기도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건 사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러한 원칙과 형식의 느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명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기도할 때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각자마다 아버지 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상이 덧입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친구 같은 아버지여서 저랑은 맨날 축구하면서 싸워요. 저희 아버지도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득점왕 출신, 저는 전국 신학생 축구대회 득점왕 출신이어가지고 둘이 서로 골을 넣겠다고 맨날 싸우고, 집에 축구 같이 하고 돌아오면 왜 그때 그 찬스를 놓쳤냐, 내가 1대1로 내준 거 아니냐, 그럼 개발이다 소발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친구가, 이게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와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친구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엄한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에겐 무뚝뚝한 아버지 상이 잡혀 있어서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응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적대시해야 할 유일한 대상 한 명이 있죠. 누구냐면 엄마, 친구, 아들. 다 나보다 낫잖아요. 그 유일한 대상,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엄마가 생각할 때 모든 이상향의 종합, 엄마, 친구, 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을 내가 경험한 아버지로 한정 짓지 말고 엄마, 친구, 아들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의 성품과 상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기준으로 아버지를 설정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가 경험한 우리의 아버지, 물론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힘든 친구들은 그런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도 반드시 한계는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제외한 모든 좋은 점을 다 갖고 계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아내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도 처의 할머니이신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산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 할머니가 이제 아내가 출산한 후에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좀 한약을 줘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거금을 들여서 또 한약을 줘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이제 밥을 사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밥을 딱 결제를 하러 제가 가는데, 아이 곽서방 그러지 말라, 우리 아빠 돈 많다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할머니의 아버지가 살고 계시면서 몇 살이신가라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멘트를. 우리 아빠 돈 많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아빠면 예지한테 뭐 좋아할아버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으신 원사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돈 많다고, 우리 아빠 돈 많다고.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빠만큼 돈 많은 사람이 없지. 돈 많으신 분이 없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솔직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거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정말 장담하는데 아끼지 않고 퍼부어 주십니다. 제가 그거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인턴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인턴으로 처음에 사역을 할 때여가지고 학대 전도사님들에게는 학자금을 전액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1년 동안 학자금 지원이 없었어요. 인턴이어가지고 2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신종철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너 어떻게 계속 같이 할래? 라고 하길래 저는 또 이상한 믿음의 그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같이 할래를 묻지 마시고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같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그래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 2년 동안 언제 내가 파트로 전환이 될지 모르는 기한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감당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육체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이셔가지고 대척교회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워주셨어요. 저는 물론 분당우리 교회 그 당시 승림 공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름아름 모아서 주신 거를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신 목사님은 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서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채워주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다 정말 다 해결. 언제? 아버지가 전이 들었어. 종이컵 들었어.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거 될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사람이 있겠냐? 고기를 달라고 하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우리 아버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여러분의 주인공 전하기에 첫 번째 수학의 보상적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기도할 때
반드시 막 무릎을 꿇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정갈하게 기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좋은데 종이컵 전화기 들려면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감히도 말씀드리는 거,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돼요. 아까 저희 얘기했던 저 할머니처럼 아빠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너무 힘들 때 아빠 이게 뭐냐고요? 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당황해하죠. 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무슨 아빠냐.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세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어떤 상황이든 들으세요. 저는 진짜 많이 하는 기도가 누워서 하는 기도예요. 너무 염치가 없다. 근데 잠은 자야 되니까 누운 상태로 종이컵 전화기 들어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허락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제나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사전으로 헬라어로 된 그 단어를 풀어보니까 forever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영원히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들어주시는 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을게, 영원히 그렇게 듣고 있어 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수학이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고3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고1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고3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수능 100일인데 온갖 종교에서 100일이 남았다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100일 됐다. 기도하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내려준다. 합격시켜준다. 합격기원 100일 기도. 보십시오. 얼굴이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불교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엄청나게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100일 동안 고3들 하나님과의 종이컵 전화기를 늘 들고서 지내보는 훈련을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공부하다가 힘들잖아요. 전화하세요. 나한테도 전화하지만 하나님한테 전화하세요. 진짜 전화하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때에 뭔가 거창한 행위를 통해서 108번 절을 해야지 지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언제나. 그리고 아버지께 수학이 딱 들면 바로 해결되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100일 동안 종이컵 전화기를 들고서 지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안 될 때 공부 안 된다고 속상할 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내 지금 점수가 갭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마음 든다고 종이컵 전화기에 놔두고 소리치세요. 아니 속삭여도 됩니다. 속삭여도 되십니다. 왜 속삭여도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전화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요즘 아까 칭얼댄다고도 얘기했지만 끙끙대는 소리를 듣고 하다 그러면 뭔가 필요하다는 소리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덥거나 여기가 가고 싶거나 아니면 자세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아내랑 나한테 아버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좀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을까? 저희 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만져보면 알겠더라고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끙끙거릴 때, 신음할 때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고 얘기해요.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잘 응답받는 기도, 이거 진짜 초기 누설이라 가지고 함부로 안 밝히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밝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잘 응답받는 기도는요, 요거예요.
요 멘트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화기 트세요. 여러분 힘들 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도를 자기가 간단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언제나 아버지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